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강사는 말씀 시작 전에 핀 마이크를 이렇게 먼저 세팅을 합니다. 녹음을 항상 요즘은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딱 이걸 차는 순간 찬송을 따라하지 말아야지. 왜냐면 제 목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배교 형제만큼 목소리가 좋고 또 전공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 남의 듣기에 아주 좀 아름다우면은 녹음에 제 목소리가 들려도 좋은데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나중에 깜빡 잃어버렸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이 많이 됐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강단에서 멋지게 설교를 하고 계신데 갑자기 배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가 난 거예요. 할 수 없이 재치를 발휘해서 자, 우리 찬송 한 곡 하고 합시다 하고 갑자기 찬송을 제안했어요. 성가대가 저쪽 찬양팀들이 다 당황했겠죠. 그런데도 어쨌든 찬송이 시작됐습니다. 찬송이 막 시작되니까 목사님이 단을 싹 내려가더니 갑자기 종종걸음을 사라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마이크 소리가 우당탕탕탕탕 소리가 나면서 아이고 시원하다 그러는 이 핀 마이크 찬 걸 잃어버린 거예요. 일명 실화라고 그럽니다. 실화. 그래서 항상 핀 마이크를 차면은 요즘은 그 국회의원들도 그렇고요. 다 꺼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말이 녹음돼서 나중에 큰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 시간에 이렇게 재미있게 또 레크레이션을 하는 걸 보면서 저도 즐거웠습니다. 보진 않았지만은 저는 무엇을 할까? 여러분들하고 낄 수가 없으니까 우리 김선우 형님은 또 같이 상담하실 형님이 계셔서 상담하고 계셨고 저는 기도의 길을 갔습니다. 여기 광림수도원의 기도의 길이 유명한 거 아시죠? 예, 그 전 코스를 우리 1시간 반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또 이름은 모르지만은 여기에 모이신 분들 위해서 기도했고요. 먼저 제 또 연약을 또 용서를 구했고요. 회개의 기도를 했고 여러분들 중보의 기도를 했습니다. 또 이 캠프 기간 하나님 말씀이 역사되도록 또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 캠프 기간에 저희들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말씀을 4시간 듣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직접 그 본문 말씀인 디도서 1장 5절을 통해서 디도서에 적혀있는 1차적 메시지, 사도 바울이 디도를 왜 그레데에 남겨두었는지, 그레데의 영적 상황은 어땠는지, 그들은 거짓 교사들이 판을 쳤고요. 거짓 진리가 판을 쳤고요. 그래서 거짓말쟁이들이 사는, 거짓말쟁이들만 사는 그레데라는 그런 소문이 있을 정도로 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둔 이유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라, 어떤 조직을 해라, 아니면 그들에 대한 어떤 멸망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들을 혼내켜라, 그들을 징계하라, 그들을 내쫓아라, 그들과 싸워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교회에 합당한 자격 있는 일꾼들을 세울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섬에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 속에 참된 교사가 필요했고요. 그 거짓말쟁이들 속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메시지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그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그 거는 기대에 대해서 지난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대덕교회에서도 이제 3명이 같이 올라왔는데 이 한 형제가 이번에 의대를 합격했어요.
근데 멋진 그 신입생이 입학하자마자 CBF에 온다는 저한테 같이 가자고 이렇게 연락을 했을 때 제가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이 형제가 어렵게 의대 시험에 합격한 것도 감사했지만은 의대 과정이 정말 사실 1학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도 그렇게 또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구두자들을 만나요. 그리고 또 이렇게 CBF에 와서 주님 앞에서 그런 도전을 또 받으려는 그 한 형제를 바라보면서 참 기쁘게 여기까지 2시간을 운전하고 왔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부모들은요, 자식들이 잘 되는 걸 기대하잖아요. 그건 자연적인 기대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 자녀가, 그 집의 첫째 아들이 의대생이 된 것을 기뻐하실까? 기뻐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 의대생이 되어야 되겠죠. 어느 분야에, 어느 곳에 있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메신저들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으로서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메시지가, 그 메시지를 감당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그런데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진드기 같이, 거머리 같이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것. 오늘 저녁에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내일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정말 살고 싶어요 하는데 자꾸 저는 왜 반대로 사라지는지,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그 목적을 글에 대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처럼 저희 각자를 이 땅에 살면서 그 목적을 이루시길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우리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지, 오늘 저녁은 바벨탑이라는 큰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내일은 요나와 같이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오늘과 내일의 말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뿌리들을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해결 방법들을 각자가 오늘 내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바벨탑 앞에 우리가 다 서길 원합니다. 그저 내러티브의 한 지나간, 아니면 한 역사의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 왜 그랬대?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돼. 그런 혀를 차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 버린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을 이 바벨탑 앞에 우리가 섰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바벨탑 그 현장에서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중심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우리를 그렇게 강력하게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은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이후에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 계획 속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들에게 온갖 그 죄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반역의 역사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죄악이 관영되었을 때 홍수로 심판을 합니다. 근데 홍수로 심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무슨 사건이 기억나세요? 홍수가 끝난 다음에 어떤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죠? 대량 까마귀 날린 거, 비둘기 날린 거, 그리고 나중에 이제 땅에 닿자마자 제단을 쌓은 거, 그런 것들 기억나죠? 그런데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최초의 명령은요, 사실은 선악과나무를 따먹지 마라가 아닙니다. 최초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명령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요, 그 피조물들은 다스리는 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것은 명령인 동시에 우리의 창조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선악과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를, 우리는 그 명령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이후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온갖 이 땅에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그들을 멸망시키시잖아요. 그런데 홍수에 나왔을 때 창세기 8장 16절입니다.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잘 보세요.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와 함께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체 같이.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다시 한번 두 번째 사람을 지으시고 주셨던 그 명령, 맨 처음 주셨던 그 명령을 오늘날로 말하면 컴퓨터를 리셋한 거예요. 이 노아의 시대의 홍수로 이 땅을 다 심판한 다음에 세상을 리셋했을 때 다시 한번 그 명령이 나옵니다. 이들을 이끌어내고요, 이들이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을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요, 다 사람을 포함해서 그 생명들이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또 말하되, 11장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창세기 11장 3절,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그런데 그 악한 인간들은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불과 4대 5대였어요. 니무롯까지가 그 니무롯 시대에 바벨탑을 쌓았다면 4대예요, 4대. 그 이후에 벨렉 시대에 땅이 나뉘었더라. 그 벨렉을 기준으로 하면 한 5대 정도. 빠르면 110년에서 한 200년 사이,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다시 인간들은 엄청난
일을 벌리는데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가 벽돌을 견고히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다시는 우리 생애에, 다시는 이 땅에 홍수가 오면 안 되겠다고 그들은 결의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요, 더 리얼하게 나와 있는데 창세기 11장 4절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여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또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그런데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8장 1절에 사울은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고요. 스데반이 잡혀서 순교하게 되죠. 그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공포에 쌓이게 됩니다. 제자들이 잡혀가고요. 죽임을 당하고요. 그러자 제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 끝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비로소 그들은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명령하셨던 우리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주길 바라셨던 그 역할을 비로소 그들은 실행합니다. 우리가 21세기 지금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셨죠. 언어가 하나이니까 이들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니까 11장 8절에 창세기 11장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저는 이것이 심판으로만 알았어요. 무엇으로만 알았다고요? 심판으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 흩어짐이 예루살렘에 스데반이 잡혀서 순교하지 않았으면, 예루살렘에 그 핍박이 나오지 않았으면 흩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거예요. 그리고 그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받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의 삶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기독교는 이스라엘 종교가 되었을 거예요. 그 바벨탑을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어지게 한 것은 물론 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졌던 목적을 다시 리셋하는 겁니다. 다시 출발시키는 원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목적들이 계속해서 멈추는 경우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바벨탑과 같은 배경입니다. 이 실제 바벨탑은 메소포타미아의 시날 평지에 세워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학자에 따라 틀린데요. 아까 그 노아의 4대 손을 니무롯으로 보기 때문에 니무롯이 세웠다고 그러면은 4대, 그러면은 빠르면은 노아 홍수가 끝난 이후에 101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한 200~300년으로 이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또 하나의 잘못은 홍수 후에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을 했잖아요. 다시는 너희를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인간들은요, 두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물로 멸망되는 치욕을 겪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꼭대기로 쌓아서 하늘에 닿아보자는 것은 하나의 명예이고요, 교만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는 인간 스스로 안전장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요, 내가 스스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었고요, 정면적인 대적이었고, 또 하나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받아 보려는 이런 바로 극한 지존 사상의 발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교만인 것이죠. 또 하나 그토록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 자력으로 해보려는 그 노력들, 끝까지 제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임용고사를 한 번, 두 번,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 3번, 또 4번, 나중에 이제 다 태워버렸다고 그랬어요. 저희 안 해요. 그런데 또 도전. 그래서 교회 나오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은 임용 시험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던 한 사건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지, 이 주제와 직접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정말 우리는 어쩌면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은요, 끝까지 잡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포기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지 않으신 것들을 그냥 내 직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아뢰고 어떤 그런 소원을 아뢰고, 그렇게 했을 때 분명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결과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을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그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요, 바벨탑의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자기 이름들을 하나하나 벽돌에 새겼다고 그럽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 보이지도 않을 텐데. 그러면 어떤 게 가장 가치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맨 밑에 있는 벽돌이요, 왜냐하면 기둥이 되니까,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맨 밑에 있으면 밟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으로는 위로 올라갈수록 더 그 이름이, 그 벽돌이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아니야, 나는 한층 더 싸. 한층 더. 그 명예가 우리를 또 지배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지배하고요, 이 사회를 지배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인본주의, 또 그리고 그 인간 중심, 이 자기 중심성, 우리 형경자매가 오전에 잠깐 언급했는데, 이 자기 중심성, 모든 것이 자기 기준으로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 성취를 통해서 자기가 자기 기쁨을 찾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만연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자기중심성은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성을 발견했는데 라틴어로 마틴 루터가 호모 인크루바투스 인세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바로 자기중심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안으로 굽어 있는 자기중심성. 우리 두나무를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 CBF 집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 선악과나무를 따먹은 것은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그런데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 해결되었습니까? 해결되어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선악과나무 따먹은 값, 그 죄의 값 해결되었습니까? 예, 해결되었습니다. 임시로요? 영원토록 완전하게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그 성품은 우리에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악과나무가 무슨 뜻이라고 하겠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기준으로 올라가서 피조물이 창조자의 역할을 감당하려는 그런 패역한 그런 반역의 죄인 것입니다. 이 반역의 죄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 죄의 값 사망을.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내가 중심돼서 내가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것, 자기중심성은 여전히 우리 성품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성품이에요. 옛성품이 우리 안에 성령님의 새 성품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모든 시대에 작용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 때도 그랬고요. 또 오늘날의 시대도 그랬고요. 사실은 로마서 1장 28절에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거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용서를 경험한 우리들도 우리의 이 자기중심성이 성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은 해결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품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 성품이 노출된 곳이 바벨탑이에요. 이 자기중심성을 위키백과에서 찾아봤더니 타인의 생각, 감정, 지각, 관점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만 보는 경향성, 혹은 자신의 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경향성이다. 자아중심주의는 평생에 걸쳐 발견된다. 영아의 경우 유년기 초기, 청소년기, 성년기에 웃기잖아요. 영아의 경우 유년기, 영아의 때, 그리고 유년기의 초기,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청소년기 여기까지도 이해가 돼요. 근데 성년기에도 죽을 때까지 자기중심성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노아 홍수에도 그 모든 생물들과 함께 다시금 리셋 이후에 다시금 새 출발하길 바랬는데 그들은 또다시 벽돌을 쌓고 흩어지길 원치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 연합을 보고요. 이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교만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지, 우리는 도덕적인, 예의적인 겸손은 정말 실행적으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실제 실천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를 죽이고 나 자기중심성을 지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의 큰 하나의 어떤 실천적인 실제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기 먼저 앉으시죠. 먼저 드시죠. 오늘도 커피를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사실 예의에 속해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예의.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무엇일까요? 욥은요, 정말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다 하는 이 땅에서 정말 욥은 의인이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 건드리니까 아니야. 너 있잖아. 잘 생각해봐, 욥. 까닭없이 그렇게 고난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욥은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없다. 나같이만 살아보라고 그래. 이런 생각들을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천둥과 번개를 치고 그런 두려움 속에서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아 내가 어디 있었느냐. 깨달았거든 말하거라. 그러니까 욥이 그때 자기 손으로 입을 가리고 싶다고 그랬어요. 이 비천한 자가 주님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세상 말로요. 또박또박 하나도 안 지고 말대꾸를 하던 그 욥이 결국은 자기 입을 하나님 앞에서는 막습니다. 내가 그렇게 오이롭게 산다고 살았는데도 그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지 않은 죄인이었던 것을 욥은 잠시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을 욥은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또박또박 그렇게 긴 여러 장을 통해서 변론 아닌 논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우리는 이제 2년을 보내고 3년 차를 또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한 기사를 봤습니다. 돼지 심장에 이어서 신장도 사람에게 처음으로 인체 이식 수술을 해서 사흘간 기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다가 나중에 기능이 멈췄다. 그 이후에 또 며칠간은 살았다. 물론 불치병을 앓는 이들에게 이것은 또 하나의 복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가 어느 부분에서는 조심스럽습니다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동물,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잖아요. 이 동물의 이런 신장을 통해서 또 이제 사람에게 이식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또 사람이 장수하기 위해서라면은 사람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라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어쩌면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자기중심성, 이고센트리즘이라고 하는 이 자기중심성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임자를 만났습니다. 일명 물 만났습니다. 인간 자체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이후에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후부터 그 깊이 박혀버린 즉 자기중심성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임자를 만난 것입니다.
너가 중요한 거야. 내가 중요한 거야. 회사가 뭐가 중요해? 내가 중요한 거야. 우리 공동체가 뭐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내 월급이 중요하고, 내 워라밸이 중요하고, 내 연봉이 중요하고. 우리는 공동체, 어떤 작년이죠? 올 초인가요? 삼성전자의 한 사원이 삼성전자 대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자기가 일한 것만큼 보다 연봉이 너무 작다고요. 타의사보다 연봉 인상이 너무 작다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걸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온통 모든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기중심입니다. 그래서 생각도요,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기준이 자기 생각이 되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 때만이 아니라 사사기 시대 때도 하나님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도 없었고,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은 기준이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전하는 삶, 그런 흩어져서 우리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 가운데 연합하는 걸 원하십니다.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인간 중심의 연합이 아니에요. 우리끼리의 인간 중심의 연합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연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는 흩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란 말을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분은 에클레시아가, 우리가 에클레시아의 이 교회 속에, 우리는 그런 모임 속에 주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따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에클레시아, 모임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예배드리고요, 교제하고요, 기도하고요, 또 말씀을 배우고요, 소중한 교회 생활을 또 합니다. 또 한 부분에서는요, 우리는 흩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부분은 흩어져서요, 정말 디아스포라는 원래 자기 나라를 잃은 서름을 말하는 건데, 오늘날 디아스포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넓은 의미에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는 자발적인 디아스포라의 삶을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뭡니까?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다 타민족 국가에 들어가서, 타문화에 들어가서 그 서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의 삶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 우리도 이 땅에 이렇게 자기중심이 똘똘 뭉쳐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선교단체와 지역교회는 충돌을 합니다. 선교단체는 복음과 전도를 더 우선시 여겨요. 교회의 기능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교회는요, 이 지역교회가 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지역교회를 우리가 보통 모달리티라고 그래요. 그리고 선교단체를 소달리티라고 합니다. 이 모달리티와 소달리티는 시작부터 갈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CCC부터 대학 선교단체부터 다 그런 역사를 밟아왔어요. 우리는 분명히 정립할 수 있습니다. 역할들이 다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지역교회가요, 어디에 빠질 수 있을까요? 교회 성장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커가는 거. 한국의 기독교도요,
여러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성장 정책이었어요. 교회 성장주의에 한동안 반세기를 달려왔어요. 그 결과 한국 기독교는 수많은 어제 말씀을 받지만 간증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공동체끼리만 있는 거 좋잖아요. 편하고 재밌고요.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그런데 우리 교회의 숫자를 늘려가는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지역교회도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되고요. 또 이 선교단체인 소달리티도요. 전도 복음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통해서 교회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소홀히 한 선교, 전도는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중심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근데 붙들고 있는 수많은 것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요. 제가 하나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2001년도 5월 29일 날 네팔에 가서 지금 21년이 지났는데요. 저는 그 CJ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 마케팅 담당으로. 38살 때 제가 과장에서 부장으로 특진이 됐어요. 거의 그 당시에 CJ 그쪽 부서에 최연소 승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석했던, 그게 대전 대덕교회예요. 대전 대덕교회 선교 집회가 열립니다. 우리 이현웅 선교사님이 오셔서 네팔에 들어간 지 3년이 지났는데 이제 교회도 세워졌는데 비자가 더 이상 연장되어지지 않아서 이제 철수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누군가 8만 불 이상을 투자해서 네팔에 와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비즈니스 비자를 받으면은 선교사 비자가 안 나오는, 네팔은 그 당시에 내전 상태였거든요. 선교사 비자가 안 나오니까 비즈니스 비자로 있으면은 우리 이현웅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려놨는데 대덕교회가 그 당시에 한 60여 명밖에 안 됐어요. 조그만, 대전에 있는 조그만 모임이었는데 그때 그 선교 집회가 끝나고 다과를 나누는데 다 이 손이 이렇게 지목됐어요. 누구한테? 저한테. 왜냐하면 8만 불 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저희 가정밖에. 그래서 그런데도 꿈도 꾸지 않았죠. 저는 선교 그런 거는 개인적인 성격으로요. 저는 과격한 거 싫어했어요. 어제 아까 제 아침에 형경자매가 올인이라는 거를 선교사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DNA예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똑같구나. 저는 근데 올인을 싫어했어요. 항상 좀 남겨두는, 다 떨어지면 쓸 걸 대비해서 조금 남겨두는. 그런 삶이 너무 과격해 보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요, 38살, 저에게 모토가 있었는데 균형 잡힌 신앙생활, 제 사수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요. 영적인 사수가. 지금 CTI 원장님이세요. 그렇게 열심히 배웠어요.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의 원리, 첫째, 뭡니까? 교회, 그리고 가정, 직장, 아니면 사회, 이렇게 해서 정말 교회와 가정과 직장이 이 트라이앵글을 정확히 딱 균형 잡힌, 저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트렁크에 가방을 2개를 넣고 다녔습니다. 하나는 회사 가방, 하나는 교회 성경책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집회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가방을 다 그 하나를 넣고 하나를 빼고 능수능란하게, 어느 날 너무 피곤해갖고 가다가 이 성경 가방 대신
회사 가방을 들고 가서 보니까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모범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 주님 저는 어림도 없는 거 아시죠?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근데 그 공문이 계속해서 왔어요. 이제는 지원자가 없어서 제가 임시로 태국으로 철수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그 공문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첫날 선교 집필 때는 정말 웅성웅성했는데 시간이 흐르니까요, 다 잊혀져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공문을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공문을 떼어갖고 가서 저희 침대에 걸어놓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절대 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런 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애를 그 가장 큰 사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게 그 공문을 띄어간 사실이에요. 제가 뭐 잘났다고. 제가 장로도 아니었고 교회 책임자도 아니었고 저는 트라이앵글로 직장, 가정, 교회 아주 딱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 여기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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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잘 때마다 잠하고 침대에서 기도하고 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태복음 13장을 읽는데요. 천국은 마태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데 농부가 그 보화를 발견한 후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제가 성경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성경 해석을 좀 더 제대로 했으면은 아니야 이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이게 자꾸 저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연락에 누구 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너는 네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수 있느냐? 나이 38에 과장에서 CJ의 부장으로 승진한 그 잘 나가는 IMF가 끝나고 정말 그 좋은,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에 대학생들이 가기 가장 선호하는 항상 5대에 들어가요. 직장이. 그런데 그리고 이 균형 잡힌 이 신앙 가운데 그 과격한 걸 그렇게 싫어하는 제가, 그 말씀이 너는 네 소유를 다 팔아. 지금 네팔에 8만 불 이상을 투자해서 오지 않으면은, 한 가정이 오지 않으면은 선교사가 철수한다는데 너는 네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살 수 있느냐? 그것은 그렇게 균형 잡힌 걸 좋아하는 저를 그 틀을 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돼야 됩니다. 우리 아침에 형경자매가 말했던 것처럼 저 그런 올인하는 거 절대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남겨두는 한 주머니는. 그런데 그 말씀이 저를 올인하게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 직장, 가정, 교회, 이게 뭡니까? 다 우리 교회, 내 교회, 내 직장, 내 가정이었어요.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구원받고 나서부터 달달달 지금까지도 외우는 사람인데, 놀랍게도 저는 제가 잘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트라이앵글 속에 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 가정, 제 직장, 우리 교회, 우리 대덕교회.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대덕교회. 그래서 사실 이 우리 교회 어쩌면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을 잘 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 교회가 너무 오래 그곳에 있다 보고 너무 그곳에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외의 것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살다가 결국 네팔에 2001년 2월 28일부로 사표를 내고요. 제가 2001년 1월 초에 DBC 캠프 처음 시작한 총무예요. DBC 캠프를 시작하고 DBC 캠프가 끝나고 바로 2월 28일부로 사표를 내고 5월 29일부로 네팔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뿌리는 같습니다. 뿌리는요, 자기중심성이에요. 납니다.
주님이 아니라 나예요. 주님의 명예가 아니라 나의 명예,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명예고요. 주님의 일보다는 내 뜻을 성취하고 싶어 하고요. 그 나를 붙들고 있는 것. 주님은 흩어지라 가는데 나는 모이고 싶은 거예요. 가만히 있고 싶은 거예요. 말하면 창피하잖아요. 놀랍게도 우리 사회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얼굴빛이 바뀌어요.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아요. 뭐 친척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만 전하면은 이렇게 피합니다, 슬슬. 우리 삶이 이런 붙들고 있는 바벨탑에서 그 자기중심성이 우리를 붙들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그 원대한 목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 종교개혁자들은요, 그냥 단순히 교리적인 것만의 회복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의 회복을 외쳤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목적의 회복을 외친 것입니다. 중세 암흑시대를 갇혀 있었던 것은 단순히 교리적인 국가교육 시스템에서 단순히 교리적인 가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을 지으시고 창세 때 인간을 지으자마자 창세기 1장 28절부터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나서도 그리고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나서도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지상명령을 통해서도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도 그토록 흩어져서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이루는 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영광.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반대는 나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벨탑 앞에서 나의 연약과 높아진 것을 견고해진 죄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 하나님 중심이지 못한 것, 나 중심인 것들, 그 고집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될 것입니다. 이 캠프, 오늘 두 번째 저녁 말씀을 나누면 끝내면서 잠깐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정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바벨탑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바벨탑을 어디까지 쌓일지도 모르는데 쌓고 있습니다. 잠깐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흩어지길 원치 않고 그렇게 한층 한층 쌓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의 죄성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목적들을 저희들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잠시 있길 바랍니다. 잠시 고백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을, 저희의 고집을, 저희의 헛된 명예를, 저희의 어리석음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중심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온 나날들을 후회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번 캠프 기간을 통해서 저희 이런 뿌리들을 저희들 발견하게 해주시고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그토록 저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들을 저희 생애를 통해서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들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이 저희 안에 새겨지게 해주셔서 그렇게 강한 돌같이 강한 이 자기중심성이 성령님께서 그것들을 깨주시고 하나님 말씀, 그 은혜의 말씀, 그 사명의 말씀이 저희를 이끄는 삶에 이끌려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